오늘 인내를 얻는 상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목사님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죠.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거기에 뭐 하나님 얘기 있고 예수님 얘기 있고 그래서가 아니고 결론은 딱 그거더라고요. 저는 그냥 읽으면 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가지고 의심하거나 논쟁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 읽어는 봤냐? 이렇게. 안 읽어봤으면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전하는 말씀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답은 딱 이거예요. 계시다, 계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계시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세계가 이 성경 안에 펼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을 읽고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성령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전서 읽었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이 편지, 이 서신서 베드로가 썼든지 베드로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썼든지 성경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떤 연유로든지. 그러면 이게 어떤 연유로 해서 베드로전서가 성경 66권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 읽어보면 이게 의심할 수도 있는 게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읽어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베드로가 도저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평생이래 봐야 뭐 젊었을 때니까 그냥 10대, 20대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기나 잡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멋진 말을 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깊이 있는 말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뭐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날은 오순절 날이었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었고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고 가장 큰 수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그러니 오직 성령님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서신서도 베드로전서 우서를 포함해서 사람이 했다면 이거 베드로가 한 게 아니야. 틀림없이 누가 말 잘하는 사람, 글 잘 적는 사람이 베드로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한 것이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말씀을 담고 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이와 같은 행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게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은 그들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또한 이것이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너머에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오늘 그 계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칭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읽어보면 천사, 그리고 심판, 천국과 지옥, 그리고 죄를 다루고 마귀를 이야기하고 주 예수의 강림, 즉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들을 빼놓지 않고 막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증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걱정하셨다고 하는 것보다는 예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믿음을 찾아보기가 쉬울 거란 이야기예요? 어려울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극히 어려운 그런 종류의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주님께. 이 세상은 그 믿음에 대하여 칭찬할 일이 없어요. 칭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보지도 않고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그 믿음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이유는 그 믿음이 귀한 것이라고 하는 확실히 있어야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린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믿음의 가치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에이, 이거 가지고 있어서 뭐해? 그럼 어떻게 해요? 쉽게 버릴 수 있죠. 마치 다 떨어진 옷을, 오늘 아침에도 옷을 하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왜?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버리죠. 만약에 내가 믿음을 오늘 버리게 된다. 그리고 다시는 그 믿음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 없게 여긴다. 그런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그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또한 극히 드물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 하는 거죠. 그걸 보면 믿음을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 왜? 순종이 믿음의 유일한 증표이니까. 그래서 극히 적다.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만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이 세상이 지금같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냥 대충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이 세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투성이라면 세상이 과연 이럴까? 그러니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극히 드물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간다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때요? 극히 적대적인 세상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인내의 교리로서 무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믿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는 인내 외에는 다른 적절한 단어가 없을 것 같아요. 인내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인내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 주일학생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로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제가 말하는 인내는 다른 말로 무슨 뜻이다? 믿음이란 뜻이다. 믿음과 인내가 같은 뜻이다. 그리고 그런데 특별히 믿음이라고 안 하고 인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다? 오늘 베드로가 인내할 것을 특별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인내해야 돼. 그래, 인내로서 구원을 받는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도를 이끄시는 방법이 바로 인내하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오늘 5절 말씀 특별히 읽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저는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아직 제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말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베드로가 말세라고 얘기할 때는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말세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을 말세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그때 이루어질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날이 올 때까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내해야 돼 이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너에게 강림하시면 너를 인내하게 하실 거야. 이 말이 좀 더 정확하겠네요. 오늘 분명히 압시다. 우리는 세상은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적대적인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려면 내가 뭔가 확신이 있어야 돼. 그 확신은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믿으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산이, 유업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기업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어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빼앗기거나 도둑맞을 일이 없다는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정확한 지식이라는 정확한 지식.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냐? 제대로 살고 있는 거냐? 내가 이 믿음을 똑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냐? 내가 믿는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막 헷갈리고 막 혼동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물론 흔들릴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지만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도 흔들려도 배가 바다 위에 떠서 갑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배가 있을까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파도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는데 배가 어떻게 안 흔들려? 흔들리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항구에. 그러니 우리가 태평양 한가운데 조각배로 떠 있을지라도 거기에 나침판이 있고 돛대가 달려 있고 혹은 모터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으면 아무리 흔들려도 방향을 잡아가면서 결국은 목적하는 항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도 곧 끝날 때가 있고 곧 목적지에 도착할 그런 시간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센 파도가 우리를 덮칠 듯이 막 몰려와도 그걸 겁내지 맙시다. 그걸 겁내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고 우리의 정신을 온통 기울여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방향을 제대로 찾는 일이죠. 내가 목적지까지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갈 수 있는가? 거기죠. 그러니 나침반을 제대로 보고 방향테를 온 힘을 다해서 붙잡아. 그리고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인내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늘의 상급을 확실히 붙들라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말로서 저는 저 자신에게 위로를 삼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인내로서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십시다. 근심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근심이 마치 그냥 뱃전을 때리는 파도와 같은 것이. 여기에 살랑살랑 바람이 흔들면 작은 물결이 와서 기분 좋게 흔들어 대겠죠. 때로는 폭풍우가 몰려오면 막 집어삼킬 듯이 어마어마한 파도가 막 덮쳐오겠죠. 그러나 인내로서 그와 같은 현실의 크고 작은 파도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묵상함으로 위로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위로로 삼겠습니까?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이 위로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할렐루야죠.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로 그걸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는 자로서 정말 부동의 위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들이 참된 위로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힘써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게 주어진 약속들을, 그것을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써 위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그 속에서 다시 불일듯 일어날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정말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도 모르게 현실에 눈을 돌릴 때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는 말을 너무도 쉽게 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민족이 보여준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고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 성도로서 인내하게 하는 그 믿음의 핵심, 가장 뿌리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뭔가 환상 속에서 그려진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이 세상을 바라봐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실은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그곳에 함께 계실 거고,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숨이 다해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전에 제가 그런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때 언제냐면 수해가 나서 포항인가 어딘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걸 인재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겠죠. 근데 그 가운데 중학생이 하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그때 중학생이었는지 고1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지 몇 년 지나니까
그때 갑자기 그 기사를 보면서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 엄마는 살고 중학생 아들이 죽었어요, 거기서. 근데 그 엄마가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 그 영상을 제가 짧은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그 아이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시면서 제 마음을 위로하신 것을 제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막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응답을 제가 받는 순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일들도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게 왜냐하면 파도기 때문에 그래요. 파도는 오지 마, 오지 마. 그런다고 그 파도가 나한테 안 덮치느냐면 그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사실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생애도 다스리고 계신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증거하는 책이니까.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책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죠. 그러면 그것만 거짓말이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믿음에 대한 상급,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구원도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소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찾아보세요. 참된 소망이 있는가? 이 세상에는 소망을 둘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다 헛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우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 믿는다. 참 불행한 거죠. 바꿔 말하면 이게 믿어진다. 하나님이 계시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게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죠.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소망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이런 멋진 표현을 어떻게 1장 4절에 보시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이게 계시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도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도 그런 걸 볼 수 있어야죠. 그것을 보면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적대적인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부지런히 펼쳐야 되겠다. 제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성경을 읽거나 봤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남에게 들어서 배워서 아는 그런 하나님 지식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남한테 주워 들은 거는 그랬다 카더라 이거잖아요. 그럼 근거가 뭐래? 몰라. 근거가 뭔지 몰라. 그렇게 얘기하면 야 누가 그러던데 그 근거가 뭐야? 그러면 내가 말할 수 없어. 나는 살펴보지 않았으니까.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이제 공과 시간에 한 학생한테 물었어요. 선악과를 누가 하나님 몰래 따먹었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안 그랬는데요. 뭐 그랬다나 어쨌다나 뭐 그랬대.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을 읽어본 일이 없고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제대로 못 듣고 앞뒤 잘라먹고 그러면 이게 전후좌우 맥락이 없잖아요. 우리가 맥락 없는 신앙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따르는 신자의 태도가 딱 이런 거예요. 이런 자세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과연 그것이 확실한 것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상고하는 시간들. 그러니 성경을 더욱 부지런히 펼쳐야 되겠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뭐 죽어봐야 알지 뭐 누가 알겠어. 이렇게 여러분 누가 옆에서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으면 여러분 자신의 지식이 그렇게 아직도 무지몽매한 상태를 못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늦어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있는지 그때 알아볼 수 있겠지, 물론. 예? 근데 그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골라잡아. 야,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내 취향에는 지옥이에요. 저는 지옥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알아요. 안 읽어보니까 천국, 지옥 이런 게 어딨냐. 혹은 야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없을 것 같아. 뭐 사람들 생각은 뭐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기가 모를 때 하는 얘기고 우리의 적은 항상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는 거. 그것도 말해주고 있어요. 가까이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적이 친구, 가족, 형제, 동료일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가진 소망을 비웃는 사람들이 차라리 우리가 적으로 알고 있는 자라면 우리가 괜찮겠어, 차라리. 왜? 그 사람이 적인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가 우리의 친구라면, 가족이라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아니 내가 기독교인이요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우리의 적이 있다면 항상 당황스럽죠. 혼란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이거 듣고 보니 그럴듯하죠.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 좀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특징은 뭡니까? 불불 떨면서 눈치 보면서 말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말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해요. 거짓말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런 말을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이 화면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해요. 근데 희한한 건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겠어요? 자기도 잘 모르는 이야기 하면 확신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너무나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을.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해. 저는 뭐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도 그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 같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는 우리 형제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이.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정말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다. 그걸 왜곡해서 우리의 믿음을 교묘히 흔드는 자들과 세력이 어디에도 있다? 교회 안에도 있다. 그게 가라지야. 가라지가 있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게 오히려 교회 봐라. 이 교회가 얼마나 시원치 않은가. 그렇게 교회를 비난할 수 있는 거리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이미 있을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적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가 개혁되어야 하고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그 말은 맞지. 이렇게 끄덕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혀가 칼이에요, 칼. 그 칼이 얼마나 혹독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지 그 칼날을 휘둘러서 지금 누구를 죽이고 있어요? 형제를 향해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칼날을 휘두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휘두르는 그들의 혀는 누구를 죽이는 칼날로 누군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벌써 느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말에 여러분 부안해동하고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무지를 반드시 드러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부적절하게 인용한다고, 잘못 적용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 목사님은 나보다 더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 나보다 더 성경 많이 읽을걸? 성경 많이 읽으면 뭐해? 그 사람은 나보다 기도 많이 할걸? 기도 많이 하면 뭐해? 저런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짓을 그 사람이 하는 모양이죠. 교회가 말해 정의를 바로 실현하고 교회를 개혁해야지. 엉뚱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면 뭐하냐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뭐하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금방 생각했어. 아, 성경 많이 읽어도 소용없구나. 기도 많이 해도 쓸데없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근데 저는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런 소리 할 수 없을걸. 저들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애정으로서가 아니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수님의 말씀하신 교회의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원수가 와서 하는 일은 도둑질이고 강도질이에요.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형제의 얼굴은 하고 있으나 실은 원수의 하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적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 겁나죠, 여러분? 저는 겁나라고 여러분은 위협하는 게 아니고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겁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별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일은 교회가 기복적으로 흐르고 개인주의를 흐른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반감이 가요? 아니면 고개가 끄덕여져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평신도든지 할 거 없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가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목회자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유명한 교회의 담임이든지 상관없이 그런 말에 여러분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경을 읽지 않는 신도일 거예요. 그러니 제발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을 쫓아다니면서 알고리즘을 따라서 계속 그런 말 따라서 멍청하게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성경을 펴서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인내로서 지켜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세요. 이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천만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을 개인주의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개인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이게 교회를 지키는 기초석이라고, 기본 자세라고요. 그런 자세를 잊지 마시고 괜히 부안해동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어린이 주일날 할 소리는 아닌데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이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제가 우리 어린 아이들,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미래 세상은 어떤 세상이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그 구원이 주님 오시는 날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느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기독교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 언제는 셌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 한참 교회가 좋은 시절, 좋았던 시절 막 교회 간판만 걸었다 하면 교인들이 알아서 왔을 것 같은 그런 시절을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기억이에요. 그거는 교회가 좋았던 적은 없어요.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 60평생에 교회가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좋았다는 말은 뭐예요? 허상에 그냥 이 세상은 언제든지 적대적이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사실을 왜곡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교회가 점점 짜그러들고 있구나. 점점 이제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구나.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 왜 이렇게 쪼그러들고 있잖아. 왜 쫄려? 왜 두려워해?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기를. 그게 뭐예요? 내가 올 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그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그런 믿음으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가르침에 현혹이 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렇게 별것 없는 건가?
남한테 자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품속에나 숨겨둬야 할 정도로 별것 아닌 건가? 누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본받을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높아심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신다면 지금보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에 더 담대해야 돼요.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문화가 반기독교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대해서 점점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박해가 증가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쉬웠는데 요즘은 점점 더 어려워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어려운 것뿐이에요, 여러분. 쉬웠던 때가 없어요. 그걸 지금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자기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서 정말 이럴까 저럴까 그러고 있을 때에 한 이야기가 인내해라 이거예요. 끝까지 너의 믿음이 귀한 것을 알고 붙들고 인내해라.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거야. 나도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택함과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는 안전합니다. 물론 교회 간판이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문을 열었다 닫을 수 있어요. 합해지기도 하고 쪼개질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쉴 새 없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일어섰다 앉았다 하잖아요. 힘있게 달려갔다가 주저앉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여러분의 기업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시련의 불을 통과한다면 여러분은 그 한 가지 사실만을 분명히 알 뿐입니다. 그 시련의 불을 통과하고 나면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를 세울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새로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허락하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